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핍박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증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복음 증거의 시작과 함께 핍박을 받으셨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지만 그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흩어진 교회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동족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온 세계에 퍼져지는 그 과정 속에 처음 4세기 동안에 약 10번에 걸쳐서 로마 황제들이 주도하는 대규모의 핍박이 10대 환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보급하기 위하여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한 이후로 교회가 이 피 위에 성도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종들이 신사참배를 겪으면서 그리고 6.25를 경험하면서 지금 공산 치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옛날만 핍박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핍박이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에서 보면 지금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더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슬림권에 있는 사람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또 터키, 인도네시아 그리고 네팔, 멕시코 등 캐톨릭 국가와 그리고 또한 그 모슬렘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색깔을 한번 칠해본다면 아마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야말로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증거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증거 전도인데 왜 복음이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일어나느냐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받는 사람이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옥 갈 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갈 만큼 선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티켓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를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느냐? 주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복음을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 사람들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동요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복음 증거에, 선교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42장까지 읽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라 그러면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박해를 각오하라. 핍박을 각오하라.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을 보고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들인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을 주시하고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양들인 우리를 갖다가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부터 건져내어서 나오게 해가지고 야생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늑대가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에 대한 것들이 왜 주님께서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양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양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약육강생이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는 그런 동물의 세계입니다. 양 위에, 양은 먹이 사슬 가운데 맨 밑에 있고 양 위에 많은 포식자들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개는요, 자기 방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개라도, 강아지라도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립니다. 자기 방어를 합니다.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양은 발톱이 없어요. 양은 빠른 발을 가진 사슴과 같이 빠르게 달리지도 못합니다. 사슴은 얼마나 기젤, 얼마나 깡충깡충 예쁘게 빨리 뜁니까? 사자의 그 공격도 피할 수가 있는데 빠른 발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날카로운 침을 가진 벌과 같이 자기 방어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스컹크나 폴캣같이 아주 이상한 냄새를 내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멀리 보내는 그런 능력도 양에게는 없습니다. 양은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 위기 감각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양은 쉽게 두려워하고 또 무서움에 빠집니다. 양은 무리로부터 함께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부터 항상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목자가 항상 양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양이란 말이죠.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고양이는 50마일이 떨어졌어도 집에 찾아옵니다. 매번 찾아온답니다. 50마일.
비둘기는 1000마일이 떨어져도 집을 찾아갑니다.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도 뭐 몇천 마일 해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은 집을 찾지를 못해요. 그냥 앞에 양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앞에 양만 따라가다가 앞에 양이 골짜기에서 껑충껑충 뛰다가 골짜기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게 양이란 말이죠.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은 이 목자를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양은 늑대의 위험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늑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늑대가 우글거린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늑대는 무엇입니까? 늑대와 이리가 같으냐? 저는 이제 이리와 늑대를 지금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같다, 어떤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과에 속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양과 이리가 같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늑대의 이메저리는 뭐냐면, 늑대는 교활합니다. 영리합니다. 속이는 데 능합니다. 그리고 교묘합니다. 약삭빠릅니다. 그래서 늑대와 오래 생활을 같이 하면서 늑대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살핀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늑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몸과 이빨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맹수입니다. 이런 늑대로부터 양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 옆에 있는 것입니다. 늑대는 10마리씩 떼를 지어서 무리를 이루고 함께 삽니다.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즐깁니다. 그래서 이 포유동물을 잡아먹는 짐승이 늑대인데, 사람들을 늑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포악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그 다음에 늑대가 먹는 것처럼 괴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을 보고 늑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양이 늑대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양이 늑대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늑대 나라에서 양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여기 물리고 저리 물리고 우리는 뜯겨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바이벌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복음 전파 사역의 승리를 위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너희가 뱀의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의 순결함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늑대 나라에서 사는 양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복음 증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믿지 않는 식구들이 많이 있는 데서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죠.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는 성경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곤모술수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꾸지하고서라도, 발목을 잡고서라도, 다른 사람 축복을 가로채서라도 나는 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중상과 모략도 하고 공족도 하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기에는 순결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순결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왜 뱀을 드셨을까? 예를 드셨을까? 이 뱀이 어떻게 하면 위험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느냐, 그런 모습을 아마 연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짐작을 합니다만, 뱀 사이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던 그런 심볼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뱀을 섬겼습니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사람들도 뱀을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학의 상징이 장대 위에다가 막대기 위에다가 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성경에서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뱀은 치유의 신입니다. 그것도 성경하고 물론 관계가 있죠. 그런데 치유의 신이기 때문에 그 치유의 신을 상징하는 뱀을 갖다가 막대기 위에다가 세운 게 메디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상징이 에덴 동산부터 창세기 3장부터 뱀이 나오잖아요. 지혜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지혜로운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뱀처럼 그렇게 스니키해라, 뱀처럼 그렇게 교활해라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니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건 뭐냐면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로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죠. 뱀은 지혜를 상징하니까 뱀처럼 지혜로라 그 말씀이겠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뱀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사실 지혜로워요. 뱀은 귀를 사용하는데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귀가 어떻습니까? 귀가 얇다 그러죠. 그렇죠? 다른 사람 말도 잘 듣고, 누가 뭐라 그러면 혹하고 그냥 넘어가고, 누가 나 싫은 소리 했다 그러면 그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우리는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뱀은요, 귀를 사용하는데 지혜롭습니다. 만약에 뱀을 앞에다가 놓고 뱀에게 소리칩니다. 야, 뱀, 너 빨리 도망가. 3번 카운트할 때 도망 안 가면 내가 너 머리 부수고 너 죽일 거야. 안 보여? 그리고 뱀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요, 뱀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뱀은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소리를 못 들어요. 뱀은 바이브레이션, 진동에 의하여 물체를 이렇게 디텍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 사용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공기로 전달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뱀은 눈을 사용하는 데 지혜로워요. 뱀은 눈을 감고 잠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움직임도 아주 예민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림자를 분명하게 봅니다. 동물인지 아닌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워치하고 딱 지키고 눈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뱀은 혀를 사용하는 데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뱀은 항상 그 혓바닥을 내놓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강아지는 더울 때 혀를 내놓지만 뱀은 혓바닥을 자꾸 내놓는 그 이유가 그걸 가지고 그 디텍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냄새를 맡고 터치를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해에게 뇌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죠. 혀를 사용하는 데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는 혀를 사용하는 데 굉장히 미련하죠. 할 말 안 할 말 그냥 화가 나면 그냥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막 쏟아놓고, 이런 우리 혀에 대해서 참 우리는 미련한데 뱀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뱀은 자기의 위치를 갖다가 잘 숨깁니다.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이렇게 과시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뱀은 아주 스니키하게 가만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택을 합니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뱀의 그 강교로움 이런 것들은 아주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행동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뱀은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지혜롭습니다. 뱀은 그냥 아무에서나 아무 때나 업앤다운 하는 거, 점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right 모먼이 올 때까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탁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집어 삼킨단 말이죠.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뱀은 보이지 않는 도움을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뱀의 머리에 보면 그 조그만 움푹 파인 것이 있는데, 거기 핏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제 온도를 측정한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것이 동물인지 아닌지,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이게 분별을 하는 거죠. 이게 뱀의 그런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워 말씀하신 속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그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주어진 지식을 갖다가 아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아주 판단을 잘하고 아주 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지혜에 대하여서 잘 이렇게 언더스탠드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는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 내가 지혜가 있는가 지혜가 없는가, 난 지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 없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지혜가 없으면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나오는 성막을 짓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7지사를 뽑을 때도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성령 하나님을 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 가운데서 아주 아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아기 같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도 얻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학위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말하는 것은 꼭 그냥 아기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 그러죠.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공부를 비록 많이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시는 말씀이 지혜롭습니다. 하는 행동이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참 지혜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좋은 말들, 골든 워드, 금언이라 그러죠. 이런 말들이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궁극적인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데 궁극적인 인생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전도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얻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 얻고 엄청나게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다 헛되다, 헛되는데 정말 인생의 지혜는 무엇이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의 그 결론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만일 내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럼 뭐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성막을 짓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그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출애굽기 36장 2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그 다음에 정의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바른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사모하고 강구하고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복음 증거자에게 필요한 것은, 불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에 대해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비둘기가 뭐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대답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비둘기는 다른 새들과 싸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비둘기들과 함께 둥지를 나눕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평화를 해요. 이 비둘기가 언제 나오냐면,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비둘기는 창세기 8장에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임했습니다. 만물이 다 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노아가. 까마귀가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뭘 먹고 삽니까? 썩은 고기 먹고 살거든요. 바깥에 나가보니까 먹을 거 투성이야. 다 썩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은데 노아의 방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썩은 거 먹고 사는 모습을 이제 까마귀가 보여주죠. 그러면 까마귀는 그러면은 저주받아야 될 그런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보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여주십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을 날라다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멸종시키자, 그렇게 나오면 곤란하단 말이죠.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비둘기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갔는데 그냥 돌아와요.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또 지난 다음에 또 내보냅니다. 또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또 보냈는데 나갔는데 올리브잎, 감람이파리 난 걸 갖다가 물고 돌아왔어요. 아,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하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제사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비둘기는요, 다른 새들의 수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 이야기들 보면 아주 동물의 세계가 재밌잖아요.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매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다에 사는 갈매기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제가 아는 갈매기는 시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시걸 앞에다가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많은 종류의 갈매기가 있는데, 어떤 갈매기는 못된 갈매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갈매기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물고기를 입에다 담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 그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류의 갈매기가 와가지고 이 갈매기를 공격합니다. 입에 물고 있는 생선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해서 피하다가 어쩌다가 놓치게 되면 남이 피싱해가지고 물고 가는 그 고기를 떨어뜨린 걸 갖다가 먹고 사는 그런 못된 갈매기가 있어요. 근데 비둘기는 그런 종류의 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라서 까마귀는 곡물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새인데, 비둘기는 곡물이 다 익고 자라고 수확하기까지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수확한 다음에 이렇게 모이를 줄 때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둘기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런 비둘기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보다 비둘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 그것은 순결함입니다. 순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새입니다. 비둘기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양의 모습도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매니저는 어때야 되느냐? 매니저는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주 그냥 때로는 욕도 하고 말이죠. 화도 내고 말이죠. 막 그냥 무섭게도 하고 말이죠. 이래야지 그게 좋은 매니저지. 그냥 온유하기만 한 사람은 사람들이 가지고 논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하다고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거죠. 순결하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어려운 세상 속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늑대가 우글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선하게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이 순결함을 상실하게 되면요, 그것은 교활함이 되어집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곤물술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은 선거판에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 대통령 선거하는데 또 뭐 그런 이야기 많을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혜로움이 순결함이 상실되어지면 교활함입니다. 우리는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이 지혜로움만 가지고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 시스템과 같은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지. 순결함은 있는데 지혜로움이 없으면요, 순결함은 어리석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혜로우면서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순결해집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순결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늘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것 다 이루셨고, 그렇죠? 우리의 죄, 미래의 죄 다 씻어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목욕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손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눈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말이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잖아요. 예수님 못합니다. 난 너 씻어야만 돼. 그러면 예수님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욕한 사람은 더러운 것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받은 우리, 정결함 받은 우리지만 순간순간 더러워진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주님과 가깝게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함이 능력이에요. 정결함이 능력이에요.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어떻게 순결하여지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순결함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결하게 되느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곤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2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19편 8절에 보면 시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 눈이 밝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보통 좀 극단으로 치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만 막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순전한 것만 강조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둘 다 있어야 된다. 균형 잡힌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보면요, 무대포를 쓰시는 적은 거의 없어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고집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을 항상 쓰십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 두 가지가 다 다윗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다니엘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다윗의 예를 듭시다. 일부 예배에 내가 다른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썼습니다만, 다윗은 굉장히 순전한 사람입니다. 순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런 것을 40일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계산하는 사람 같았으면요, 틀림없이 다윗은 골리앗을 대하여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모든 경우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섰어요. 나섰는데 무대포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뱉째라, 그러고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내뱉째라, 너 천둥이 내려갖고 너 죽을 거다, 그렇게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아니하고 굉장히 준비하는 지혜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략을 세웠습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느냐? 사울이 칼을 갖다 주고 창을 갖다 주고 갑옷을 갖다 주는데 이건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잘하는 것,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스윙이죠. 스윙샷 하는 거죠. 이거 물매를 가지고 가는데 돌을 몇 개를 지냐면 5개를 선택을 합니다. 왜 5개를 선택했느냐? 거기에 다윗의 믿음과 겸손을 저는 봅니다. 지혜를 봅니다. 무대포를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갈 수도 있고 나가도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전략을 세운 거죠. 자기에 맞는 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방에 골리앗 무너뜨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난 5개를 준비하고 갑니다. 첫 번째 게 안 되면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아니면 세 번째 거, 어쨌든 5번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고 순결함이 겸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줍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은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돼 있는데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습니다.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신중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대포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보이콧, 무조건 노, 이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열흘 동안 내가 채식만 해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고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여지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열흘의 여유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지혜와 순결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봐요. 에스더도 순결한 사람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왕에게 나간 다음에 그냥 바로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잔치에 초청을 하잖아요. 단계를 통하여 일을 진행해 나가는 지혜로움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 쓰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 이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세 번째로는 바른 전략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순결한 것인가? 실제적인 복음 증거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사람 대할 때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대하라. 조심하라 그랬죠. 무조건 믿지 말고 조심하라. Be aware 그렇게 돼 있죠. 누구를 불신자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의롭게 대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모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순결하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만 접근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균형 잡히게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할 때에도 지혜롭고 순결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회당에 너희들가 부름받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공의 앞에 설 때도 두려워하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순결함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함이 균형 잡히게 모든 여건 속에서 반영되어져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무슬림권의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무슬림자들이 살고 있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 구원받을 것 염려하지 말라. 지혜롭고 순결함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감당해 나가는 거죠. 핍박이 올 때도 지혜롭고 순결하라. 핍박이 올 때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비겁하라는 말입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도망가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 증거의 효율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순교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순전할 수는 있지만 지혜롭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됩니다. 왜?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의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다른 나라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권이 가가지고 무대포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진정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대포로 선교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그 다음엔 닫혀지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서 해서 문이 닫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만, 박해가 왔을 때 박해를 지혜롭게 피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피하거든요. 바울이 또 박해를 피해가죠. 베드로도 피해가고. 그래서 무조건 다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 생명을 복음보다 더 보존하기 위하여 비굴하게 도망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러니까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하지 말고 두 가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사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순결한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 그 밸런스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지혜롭고 순결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